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비대면 수요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각자의 자리에서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원희주 성도님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 3일 수요 예배를 드리기를 또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절대 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에 지속된다면 우리는 결국 주의 말씀 쪽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뭐 이 나라하고 대치를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모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나라의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될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대치하지 않고 정말 일이 잘 풀려가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꼭 좀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일 예배 우리 3일 예배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6번째가 맞나요? 하여튼간 15번째예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술에 만취한 운전기사가 트레일러를 몰고 그만 중앙분리대를 뚫고서 넘어왔어요. 그럼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고속버스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세상을 떠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 트레일러 운전기사분이 맑은 정신으로 자기 길을 잘 달려갔더라면 그런 엄청난 일은, 그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신으로 자기 길을 달려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벗어나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불행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길의 한계를 벗어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사람이 자기 길을 올곧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은 남편의 그 도리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남편이 가야 할 길을 올곧게 가면 그 부모가 흐뭇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살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이들도 건전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남편이 마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술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밤새껏 술이나 마시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 집안 사람 모두가 다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고 모두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주부의 길을 잘 가면 그러면 집안이 편안하고 아이들도 신바람이 나고 기쁘게 공부해가지고 3대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주부가 그 가정의 한계를 벗어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춤바람이 나고 아무하고나 춤이나 추고 다니면 시부모가 가슴을 치고 친정부모가 땅을 치고 남편이 초라하게 되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아침에 일찍이 학교로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지 아니하면 그 학생은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카락, 특별히 여자들의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자들이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샴푸 냄새가 나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머리를 한번 쫙 찰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향기도 좋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람에 스치는 여성들의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도 자기가 있어야 될 머리에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거예요. 만일 머리카락이 볼에도 한 5개쯤 붙어 있고 입술에도 그 긴 머리카락이 한 10개쯤 입술에도 딱 붙어 있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한 20cm 정도 되는 그 머리카락이 입술에 철렁철렁하고 있으면 그 여자의 꼴이 뭐가 되겠어요? 추합니다. 머리카락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한계를 벗어날 때 그 물컵에 척하고 걸쳐 있으면 제가 그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머리카락이 비록 아름답지만 자기를 한계를 벗어나면 추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머리에 붙어 있을 때 그 머리카락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내도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면 추하고 남편도 그 남편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추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맞아. 목사도 목회자의 위치를 벗어나면 부끄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자기의 길을 벗어나면은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은 추락을 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어지고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기 위치와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자. 그래요. 비행기는 항로를, 배는 해로를, 또 기차는 내일만을 따라 가듯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한계를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성도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야 나 자신도 무사하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고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씀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말씀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희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한계를 벗어나 말씀 밖으로 나가서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하고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있느냐? 그러면서 호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이 뭡니까?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귀가 교만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의 한계는 은혜를 받을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이게 말씀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거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을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말씀의 한계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자꾸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도 있었습니다. 패거리들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 패거리를 자랑하고, 서로 소그룹을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자랑하고, 자기 지도자가 더 훌륭하다, 우리 지도자가 더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자기들이 더 강하다고 자랑하면서 상대방은 자꾸 낮췄단 말이에요. 그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집이에요. 여러분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에,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서로 자기 파들, 자기 당, 자기의 그룹만 강하다고 자랑하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왜 기록된 말씀의 한계를 자꾸 벗어나느냐 하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나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나 어느 한 곳에도, 어떤 곳에도 교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잘 될 것이리라, 거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잘난치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장의 말씀. 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는지라, 잠언서 여러분들 11장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 신약이나 구약이나 계속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갖다가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그 마태복음 23장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다 높여주시리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의 자세가 뭡니까?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보다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상대방에 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그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 상대방을 나보다 높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 가장 많은 물들이 출렁출렁 있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 얕은 바다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정말 겸손할수록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가 그에게 고이게 되고 그에게 출렁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없어도, 아볼로가 없어도, 베드로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잘 믿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풍자적으로 비꼬는 말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은사가 넘쳐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노릇을 하는구나.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도들 없이, 가르치는 자 없이 자기들끼리 왕노릇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 너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왕노릇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긍지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는 겸손이,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서는 겸손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받아서 정말 그들이 존귀하게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되고 정말 그들이 정말 든든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와 같은 것을 받았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지혜롭고 자기들이 잘나서 누리는 줄 알고 감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실 것을 다 주셨는데, 영육간의 은사를 다 주셨는데 방탕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보배로운 피로서 그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그들을 부유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고 또 세상 것도 다 채워주시고 이제 것과 미래 것까지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도 받은 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받지 않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기에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마치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왜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느냐? 왜 감사가 없느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감사라는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꽉 들어차 있어요. 성경 어디를 펴서 보십시오. 다 감사란 말로 가득 차죠. 특별히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 감사라. 하박국 3장에 보니까 하박국이는 선지자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서는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도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외양간에 소들을 다 끌어갔어요. 양들을 다 끌어갔어요. 포도나무 밭에 포도를 다 따갔어요. 무화과나무 밭에 무화과를 다 따갔어요. 집안은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와 양이었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것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박국을 더 높여가지고 사슴처럼 높은 곳에 내가
다니게 하셨도다 하고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대구중앙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청년 중에 안혜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 루푸스 병으로 다리가 꼬부라지고 골반이 다 썩어가는 병이에요. 골반이 다 썩었어요.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지도 못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청년 집에 여러 차례 신방을 가서 얼마나 간절히 그 청년을 위해서 여러 차례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청년이 낙심을 해가지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정말 그렇게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골반이 썩고 다리가 구부러져 있으니 그 루푸스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혜진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너 하나님을 알고 죽잖아. 너 예수 믿고 죽잖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재산 받고 죽잖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죽잖아. 네 영혼이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 애가 정말 제 얘기를 늘 듣더니 하는 얘기야. 그래 목사님, 내가 비록 다리가 구부러지고 골반이 썩고 루푸스병으로 내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 받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것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감사해요. 나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요. 정말 나 죄상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요. 야, 우리 얘가 감사를 찾게 될 때부터 정말 그냥 죽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 알게 된 것이 감사하다. 영의 세계를 한 것을 감사하다. 그리고 얘가 감사를 막 발굴하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그러면서 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게 돼. 전혀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수술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아산병원에, 서울의 아산병원에 와서 수술을 했어요. 얘가 막 걸어다니고 활동을 하고, 얘가 계명대학을 다녔는데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집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이는 몇 개월 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시집까지 갔어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10몇 년 후에 이 아이가 또 시집가고 그러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12여 년을 더 살았는데 그 살게 된 것이 뭐냐? 감사했을 때 정말 그가 서게 되고, 정말 완전히 서지도 못하는 애가 시집까지 가고 결혼 생활도 다 해보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한 10년 이상을 그 후로 더 살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답답한 일이 생겨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안 되어도, 여러분들 정말 속이 상해도 감사하면 이런 마귀가 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남편이 자꾸 미워집니까? 그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자꾸 믿고 자꾸 다른 마음이 생깁니까? 100% 그건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마귀를 쫓는 거 감사하십시오. 정말 마귀가 물러가요.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친한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여자에게 큰 돈을 맡기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글이 있어요. 아니,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글이 있어요.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고 상당히 이 감정적이라 어떤 일을 치를지 모른대요. 그 책에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 큰 돈을 다 날렸어요. 1억 원을 다 날렸는데, 그런데 남편인 집사님은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2억을 날리지 않고 그 정도만 날린 것에 감사했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큰 돈은 절대로 자기 아내에게 맡기지 않고 생활비만 따박따박 준답니다. 지금 그 남자 집사님은요, 그 회사에서 별이 되었어요. 아내가 큰 일을 저질렀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고 잘 사니까는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 부인 집사님도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이제까지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남편을 존경하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손이 된 거예요. 돈 때문에 막 싸우고 뜯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마귀가 좋아하면서 그 가정을 꿀꼬덕하고 집어삼키게 됩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아픈데 가정까지 잃어서 되겠습니까? 이미 잃은 것만 해도 손해가 많은데 서로 싸우면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남편이 실수를 해도 더 큰 실수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남편의 실수가 그 정도인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하면 마귀가 그 가정을 결코 삼키지 못합니다. 사단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교회를 할지라도 감석거리를 찾으면 감석거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감사만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터져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감사, 이건 말씀의 한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기서 너희를 향하신다란 말은 너희를 위하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이란 말은 원문은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한 포유,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거리를 찾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은 가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불평하라는 말씀은 신구약 어디를 찾아도와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불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범사의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은 우리 말씀의 한계예요. 그거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불평하면 아내가 예쁩니까? 불평하는 자녀가 귀엽습니까? 그 자식들이 예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 예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물러가서 좋은 것은 더 좋게 되고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한계를 넘어가지 마라.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보라, 우리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마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정처 없고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리고 후욕을 당하며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며 참고 비방을 당하며 권면하니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찢기까지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너희는 배부르고 존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어찌 그리 받지 아니한 것처럼 감사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 현재국 목사 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말씀의 한계를 따라서 늘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또 감사하며 나갈 때 사탄이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매일같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밖으로 나가지 마라. 어느 밖으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바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한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해서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정말 우리의 한계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남편으로서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내로서 아내의 위치에서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녀의 위치에서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밖으로 넘어가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한계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정말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사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정말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느냐.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어야지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복됩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 겸손과 감사는 우리 아이 말씀의 한계인데 정말 우리 모두는 더욱더 겸손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한계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께 대미하시고 성령 우리를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더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